혹시 사시면서 차별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막 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문득문득 이상한 장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들이 부교육자들 나눠 가지라고 뭐 먹을 거나 뭐 쓸만한 것들을 통째로 갖다 주시곤 해요, 부교육자실에.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걸 가져다 주시면 여성 사역자분들이 분리하고 갖다 주시고 남자 사역자들은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너무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왜 여성 사역자들만 저걸 저렇게 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거기 껴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이 가라고 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왜 저만 일해요? 전도사님들도 목사님들도 일하셔야지. 빨리 같이 하고 빨리 같이 일하자고 하고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보니까 어느 날부터 담임 목사님 손님이 오시면 커피나 차를 준비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꼭 여자 사역자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는 그냥 보고 안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 순간부터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할 거니까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고서는 제가 가져다가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런 것들은 꼭 아주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여자 전도사님들이 꼭 하신다거나 남자 사역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있는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했던 건 뭐냐면 그래도 저는 전도사 때부터 어른들 앞에서 설교하도록 목사님들이 세워주셨어요. 근데 저는 전도사인데도 그렇게 설교할 기회를 주시는데 저희 교단은 20년 전부터 2002년부터 여성 목사 안수와 여성 장로 안수를 허락했거든요.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가 교회에 들어오는 게 벌써 20년 이상이 된 거예요. 근데도 여성 목사님들은 여성이란 이유로 설교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너무 이상해서 선임 목사님한테 정말 조심스럽게 아니 목사님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여자 목사님들 설교 안 해요? 저는 전도사인데 하는데 여자 목사님들은 왜 안 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여자분들이 강대상이 올라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같은 경우도 새벽 예배 때 헌금함이 이렇게 예배당 밖에 있으면 그 앞에 여자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서가지고 성도님들이 내시면 받아서 헌금함에 올려놓는데 그 헌금함을 강대상에 갖다 놓는 건 꼭 부목사님들이 남자 부목사님들이 한다는 거죠. 이런 성차별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요즘은 성차별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성차별이 있다라는 걸 보면서 그것도 심지어 교회 안에 있다는 걸 보면서 와 사회에서는 얼마나 더 심하고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차별 가운데 있는 것일까 고민하게 됐죠. 사실 여성에 대한 차별의 역사는 너무 길고 깊죠. 더욱이 신학이 그런 차별의 타당성을 제공해왔던 역사 역시도 있다는 걸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를 나누기로 결정하기 전에 창세기가 하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창세기는 논쟁이 너무 많은 책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저쪽에서 얻어맞고 저렇게 해석하면 이쪽에서 얻어맞는 게 창세기의 해석이기 때문이었죠. 그 중에 하나가 몇 주 전에 나눴던 창조과학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걸 뭐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한 과연 창세기 3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나누는 것도 참 어렵고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 본문이 해석될 때에 책임을 여성, 특히 하와 혹은 이시아 혹은 이브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 전통에서도 이 본문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전통 랍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대 악한 여자요. 나 그대에게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
그대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나게 만들었구나 라고 이야기하곤 해요. 혹은 남자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왜 그렇게 됐냐면 여자에게 설득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랍비들도 있었어요. 이게 랍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부들 역시도 그랬어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요, 이 여자들을 향해서 하와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대는 악마에게 문을 열어준 자로다. 그대는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처음으로 딴 자요.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 첫사람이요. 악마가 미약하여 감히 덤벼들지 못한 자를 설득한 자로구나. 너무도 쉽게 그대는 하나님의 형상 곧 남자를 파멸로 이끌었구나 라고 하면서 여성들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시대적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심한 비난이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거죠. 심지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기독교 신학에서 이분을 빼고는 거론이 할 수가 없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 역시도 남성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여성은 남성과 있을 때만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성에 대한 비난과 비하는 도를 넘어서기도 하고 너무 깊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비난할 수 있나? 지는 엄마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난이 너무 거세더라고요. 그리고 현대는 과연 이런 일이 없나 고민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어떤 분이 자기가 젊었을 때 경험했던 설교의 그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당혹감을 이야기하는데, 그날 목사님이 이 창세기 3장을 설교하다가 강대상을 정말 천천히 마치 배우처럼 내려오면서 앞에 주로 이제 나이 지긋하신 연세껏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여자가 죄를 지어서라고 막 비난을 하더라. 근데 그때 권사님들을 바라보니까 권사님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더라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다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죄와 고통의 원인이 어떻게 한 여성에게 오롯이 전가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에게 모든 죄책과 차별을 합당화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릇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만일 그것이 합당하다면, 모든 죄의 근원이 하와에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 전에 벌어진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도 하와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하와 때문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성들에게 벌어지는 범죄, 성폭행, 가정폭력, 아동학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성 납치들, 그 모든 범죄들 역시도 여성에게 벌어지는 것이라면 죄값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합당화되는 거예요. 여름이면 우리를 괴롭히는 해충 모기로부터 일상적으로 해롭다고 여겨지는 바퀴벌레 존재들까지도, 크게는 지진, 해일, 질병까지도 모두 하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 이상하더라고요. 초대교회가 그리고 유대 랍비들이 여성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운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사실 시대가 고대냐 혹은 근대냐 중세냐 현대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회가 불안해지면 기존 질서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희생양을 찾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희생양을 찾을 때 사회에서 가장 약한 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런 희생양을 찾는 데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니 왜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 삼은 것이고요, 고대 랍비들은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다양한 하와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가난한 청년이라고 차별받는 사회, 얼마 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뉴스 기사,
가난한 청년은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기사 역시도 마찬가지의 이유인 거죠. 힘이 없다는 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차별받는 사회, 가난한 노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회, 계층, 시대, 연령 상관없이 우리는 희생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눈을 들어서 사회를 바라본다면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어 물어 뜯기고 있는 이들을, 손가락질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목도하게 되죠. 뉴스만 틀어봐도 서로를 향해 고함치고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장면들을 보게 돼요. 러시아는 서방을 향해 손가락질하죠.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는 러시아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 중국은 미국을 향해, 북한도 미국을 향해, 미국은 북한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누가 보고 있는 것이죠? 전쟁 가장 앞에서 그냥 윗사람들의 지시에 의해 가장 앞에 섰을 뿐인데 적국을 향해 총을 쏘고 그 트라우마를 감당해야 하는 일선에 있는 군인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나라와 나라의 경쟁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사회적 불안정과 그 불안정이 가져오는 경제적 공황은 결국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되어질 뿐이죠. 다양하고 많은 하와들이 그 얼굴을 가리운 채, 그 얼굴이 얼룩진 채 자신의 인생의 잘못을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은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하와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제가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내린 결론이었어요. 먼저는 뱀의 존재인데요. 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강교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강교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문맥에서는요, 굉장히 우리가 갖추어야 할 지혜라고 해석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에선 지혜, 어떤 본문에선 강교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선해 보이는 것 안에 잠재해 있는 악한 본성이라고요. 또한 이 뱀은요, 모세와 근동 지역을 살아있던 이스라엘 주변국들에서는요, 신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근동에 살던 사람들은 뱀을 보면요, 건강, 풍요, 불멸, 주술적 지혜, 혼돈된 악 등을 상징한다라고 여겼어요. 그리고요, 특히나 이집트에서는요, 파라오의 왕관에 이 뱀의 형상을 새겨 넣었었잖아요. 그만큼 주술적 힘이 강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 뱀을 향해서 창세기 3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집트에서의 생활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삶이 주는 영향들이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해서 모세와 특히 창세기의 이 저자는 아니다. 그것이 신, 그것이 지혜, 그것이 주술의 힘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에도 결국 이 뱀이요,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는데 그때 하와가 반응하죠.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본 건 6절이에요. 6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가 먹을 때요, 누가 같이 있었다고요? 남편이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뱀이 말을 걸어올 때도 아담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뱀이 신학적으로 논쟁을 할 때도 아담은 같이 있었던 거예요. 하와가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서 먹을 때도 그 옆에 아담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들 역시도 그것들을 나타내 주는데요. 1절에서 뱀은 여자에게 말을 걸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더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단수인 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복수인 너희라고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절에서요, 이 하와가 대답하면서도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라고요. 나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라고 표현해요. 즉 3장에 나오는 표현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책임은 아담도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더 큰 책임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죠. 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기 이전에 아담에게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직접 들은 건 아담이니까. 하와가 잘못된, 약간은 변형된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으셨던 이야기를 추가할 때에 그 말을 멈추게 하고 막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해야 했던 것은 아담이어야 했으니까. 그런데 아담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요, 이 내용에서 뒤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하와의 뒤에 숨어 있죠.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범죄는요, 방조죄로 볼 수 있겠도록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방조죄로 볼 수 있겠고, 하와가 종범이라 어쩔 수 없죠. 하와가 했으니까. 하와가 종범이라면 아담 역시도 종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아담이 왜 막지 않았는지, 뱀과의 신학적 논쟁 때 왜 가만히 있었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와가 줄 때 같이 먹은 것을 볼 때 이 뱀의 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에 동감했던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저 내게 주어진 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창세기 3장 전반부에 그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만으로 하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잘못된 해석 아닌가.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신학 가운데 여성들에게 너무 큰 무게의 짐을 지어준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그렇게 차별 가운데 얼룩져 있는, 짐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회복을, 자유함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보게 됩니다. 사실 자신의 잘못으로 이렇게 인생이 망하기만 하진 않았을 수 있는 이들, 사회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 내몰린 이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세미나를 듣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리 밑에 아이가 굶고 있다면 그것은 그 아이의 잘못이냐, 그 아이를 보듬지 않은 사회의 잘못이냐. 그리고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바로 옆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격려하셨어요. 목사가 굶는다면, 그것도 개척교회가 굶는다면 그것은 그 개척교회의 잘못이냐, 그 개척교회를 내버려둔 교회 전체의 잘못이냐.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실패해서 쓰러져 있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 개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를 돌보지 않은 교회와 사회의 잘못입니까? 오직 그 인생의 실패를 그 한 사람에게만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회의 손가락질과 사회의 무책임함이 잘못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세계의 전쟁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일선에 서 있는 군인의 잘못입니까? 폭격하라고 명령한 윗선의 잘못입니까? 자본주의는 결국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소비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이 지구의 자원을 끊임없이 소비하고 더 많은 소비력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사람의 욕망을 건드리는 이 자본주의는 결국 자본이 말라 망할 거라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멸망할 자본주의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람들의 욕망을 끊임없이 건드려서 더 많이 소비하라고, 더 많이 소비하라고 말하는 이 구조 자체의 잘못은 아닙니까? 교회가 그때 서야 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실패감 가운데 낙심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렇지 않다고, 당신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엔 다 함께 잘못한 것이라는 것, 다 함께 죄를 지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직시하기 싫어서 희생양으로 하와를 삼았듯, 희생양으로 힘없고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을 네가 게을러서 그랬어, 네가 잘못해서 그랬어라고 희생양 삼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성을 돌이킵시다. 결국 우리 모두가 잘못한 것입니다. 누구 하나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사회를 향해 작은 목소리이지만 함께 살자, 더불어 살자, 당신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동안 하와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니 여성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하와 곁에 아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신 것은 아담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회는 자신들에게 생긴 문제를 약하고 가난하고 눈물 흘리는 이에게 전가시키도록 너무 자연스럽게 이끌어가지만, 그리고 때로는 교회가 그거에 동조해서 신학적인 기반을 세워주기도 하지만, 주님, 과연 그것이 옳은 방향입니까? 하와가 그 곁에 아담이 있었음을 잊었듯, 혹 우리는 우리의 신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라고 함께 지라고 하신 명령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는 오직 힘없고 약한 이들에게만 전가하고 열매와 가실은 힘 있는 남성들처럼 힘 있는 이들만이 얻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히 살아가며 더불어 살아가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됨으로 사회를 향해 다른 방향과 다른 삶이 있음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듯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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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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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하지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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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샬롬